2021년 3월 5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두 형제에게 분개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눈먼 사람 2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월 5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제 자신을 돌아보며 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생각을 흔들지 않게 세워놓고 모든 들어오는 정보와 대화를 그 잣대에 들이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서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말한 내용이 그대로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내 기준에 맞춰 변형되어 입력되는 것입니다. 간혹 누군가가 제 생각을 바꾸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제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전혀 엉뚱하게 받아들여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에 대한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 사이에서 그 대치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떠나시기로 결정하시자 제자들은 기쁨에 들떴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갈릴리나 사마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왕이 되셔서 온 땅을 통치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데 왜 변방을 다니시며 영향력 없는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는지 답답하기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를 열렬히 환영하였고 이제 다가올 영광의 날을 꿈꾸며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까 하며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가 자신이 가장 큰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우기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자신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로비를 하는 제자들까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과 제자들의 기대가 서로 상충되면서 예수님의 소명의 선포,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제자들의 떠드는 소리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방향을 주는지 함께 살피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오늘 17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신 세 번째의 말씀입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앞구절 말씀에서 영광의 보좌와 100배의 보상이라는 말에 경도된 제자들에게 있어 이 말씀은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예언으로 언급하신 것은 모든 공간복음에서 오늘 말씀이 사실 유일합니다. 또한 이방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 역시 이 구절에서 처음 언급되게 됩니다. 십자가는 유대의 처형법이 아닌 로마의 처형법입니다. 그만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앞에 생긴 일들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하신 이 말씀은 특히 명확하고 극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사실만 듣고 이들은 기쁨으로 흥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기대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큰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을 상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라는 기대에 들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맙니다. 나의 생각에 경도되어 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조차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실 고난의 길이고 죽음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며 피하고 싶으신 그런 길이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최측근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는 이유는 패배의 숙명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자들은 사실 알지 못합니다. 벌써 세 번째로 고난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역할과 예수님의 실제 말씀의 차이가 있을 때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예측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맞춰 눈치껏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닥치는 고난은 정말 날벼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작부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자 스스로의 밑바닥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은 이들을 버리는 대신 끝까지 이들을 데리고 함께 하십니다. 결국 부활 후에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으시고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뜻을 위해 살도록 예수님께서는 권면하십니다. 이제 나에게 대해서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나 중심적으로 만든 예수님의 형상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삶으로, 말씀으로 그분을 이해하며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두 형제에게 분개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성경에 자세한 이야기가 따로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여인의 발자취를 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었으며 그의 남편 세베대는 당시 갈릴리 지역 어업계에 큰 손으로 큰 재산을 가지고 예수를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살로메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주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좌우에 앉기를 요청합니다. 어쩌면 살로메의 예수님에게 한 그 로비는 예수님과의 관계와 그녀의 수고를 생각했을 때 그리 과하거나 무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언가 석연치 않습니다. 보좌의 좌우편의 영광을 달라는 이 대답에 예수님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내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하셨고 이들은 자신 있게 그 고난을 함께 받겠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 말했을 때 그 고난을 단지 영광의 자격을 위한 테스트라고 인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고난의 의미는 단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바로 십자가를 포함하는 것이고 고난 자체가 영광의 본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통하여서 희생과 사랑, 섬김을 꾸준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땅을 죽음으로, 고난으로, 사랑으로 대속하는 고난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행복하다고 말하며 그 기쁨에 대해서 자주 말합니다. 사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하여 반박하시거나 틀렸다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대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자리, 희생의 자리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며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의 동참함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을 주신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섬기고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고난은 둘 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게 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중심의 생각, 내가 바라는 목표를 먼저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이야기가 똑바로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와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당당히 자신들이 고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두고 너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머지않아서 자신이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실제로 목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본 3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이 여인 살로메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의 좌우편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살로메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를 요청했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제 살로메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살로메는 양평 강도의 고통을 보면서 자신이 구했던 예수님 좌우의 자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자신의 희생하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살로메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흘 후에 이 여인은 복음서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명의 마리아만 나타나지만 마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돌아가신 예수의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찾아간 3 여인 중에 역시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진 것을 보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기적인 영광을 구하던 사람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 진정한 구원과 기쁨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진정한 소망을 그녀는 보게 되었고 보좌의 영광보다 큰 십자가의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변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의 자리였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구원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구하는 영광은 과연 어떤 근본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와 나의 대답은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나의 대답에 대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풀어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의 뜻을 구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눈먼 사람 2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천주교나 성공회 그리고 기타 정교회에서는 기도문을 외움으로 예배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대영광송이라는 그런 차례 이전에 자비송이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는 일반적인 라틴어 기도문과 달리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는 구절을 반복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구절이에요.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의미의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앞서 죄인들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구절이며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눈먼 소경 2사람이 외친 그 소리가 바로 키리에 엘레이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2 소경은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더 이상 그를 가까이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 장님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하고 소리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가는 길을 멈추고 이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당당히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그렇게 착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긍휼을 구하는 죄인들, 약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이 장님을 꾸짖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에게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질문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이들의 대답하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리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이 순간 이들의 내면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구걸에 익숙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몇 푼의 동전을 바라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 앞에 이들의 소망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이들이 그동안 원했던 몇 푼의 동전이 아니라 이들 스스로 변화시킬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스스로를 겸손히 불쌍히 여겨 달리는 이들은 구원자 앞에 서서 그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소망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에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두 장님은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들은 주님의 보좌 좌우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밑바닥의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구원자 예수에 대한 감사와 기쁨뿐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말씀 중에 두 번 나온 이 질문에 살로메는 보좌 좌우편의 영광을 보하였고 두 장님은 겸손한 마음 가운데 눈을 뜸, 즉 구원을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까? 나의 자격을 담보로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 앞에 나를 가지고 갈 때 나는 무엇으로 자격을 말할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일어난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구하여야 할 소망이며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소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광, 우리의 스스로가 생각했던 그러한 자격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동참케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기쁨과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삶에,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희생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현재 너무나 어렵고 또 아버지 또 전염병과 여러 가지 악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